오늘 종강 예배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불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 제자들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제자들도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출신이 어부들이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고 고기 잡는데 이름이 난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죠. 밤새도록 고생만 하고 잡히지는 않고 절절 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따라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묻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죠?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력해진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확신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타나긴 하셨지만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하며 살 건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것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한 것이죠. 원래 어부였으니까 다시 어부로 돌아가겠다.
생업을 다시 찾겠다. 그 순간,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 베드로는 전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업으로서나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지만 그마저도 실패한 거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더군다나 자기 직업이 어부인데 또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7명이나 같이 어부 그물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물을 올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 창피할 정도죠. 어부로서 부끄러울 정도. 실패한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그 어떤 실패보다 중요한 실패는 그가 사명을 찾지 못한 실패예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진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자기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자기의 운명, 자기의 사명을 찾지 못한 거예요. 놓치고 만 거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와서 놓쳤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고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해서 실망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찾지 못한 게 아니고 잊어버린 거겠죠. 잊은 것이에요. 놓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베드로의 사명이 뭐였죠? 베드로의 부르심을 보면 알아요. 베드로의 소명이 뭐예요? 그 소명에 따라 우리는 사명이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불렀느냐?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베드로의 소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명을 망각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 소명 이전의 상태로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팔고 또 생활비도 쓰고 그런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을 일깨워 주셨다는, 그리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소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게 베드로의 소명이에요. 예수님의 불쌍한 어린 양들을 치고 먹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고 계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부탁의 말씀은 사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거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첫 번째 제자예요. 모든 제자들을 대신하는 대표 제자예요. 제자들의 대표에게 하신 말씀을 사실은 그 모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대표
제자 대표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대표 한 사람한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표한테 말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표란 건 그런 거죠. 국가대표하면 그 국가를 대표해서 뛰고, 국가를 대표해서 말하자면은 사는 겁니다. 그 대표에게 주어진 건 그 국가에게 주어진 것이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6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고자 결단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양들을 치고 먹여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예수님의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양떼를 먹이고 치고 양육할 목자로 삼아서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겠죠. 그 마음을 품어야겠죠.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사실은 신학을 하고 있고 또 신학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신학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신학도란 누구냐? 신학자란 누구냐? 신학하는,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도대체 뭐냐? 신학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런 점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하는 중이니까 신학생들, 신학도는 누구냐?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난 뭐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조직적인 사상들을 통해서 실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널리 전하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장교로 부임하기 위해서 사관학교 들어가서 훈련받는 사관생도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관생들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는 영적 사관생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신학의 소명은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길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도와주는 일에 그 일을 하는 게 신학의 소명이고 신학도의 장차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요즘 보면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죠.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힘들어요. 경제도 굉장히 많이 위축됐고 사회적인 삶이나 여러 가지가 다 축소되고 제한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론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진짜 고생하고 힘들죠. 그 가족들. 또 우리 사회 전체가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그것만이 아니죠. 코로나가 없을 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도대체 왜 사는지 몰라. 참된 삶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 살아가기가 너무 벅차니까 이 영원하고 진정하고 어떤 그 참된 어떤 것에 대한 감각이 자꾸 무뎌져요. 현실에 매몰된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귀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범죄라도 저지르고 강팍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 평화가 없고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등하고 불안하고 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참되게 사는 거다? 이게 사치스러운 얘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인데 당장이 너무 힘드니까 살아내야 돼. 그래서 뭐 영원한 이런 거는 뭐 그냥 나중 일이. 신학도는 그런 세상을 가슴으로 품어야 합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제일 힘들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이리저리 채이고 힘들고 고생 많고 눈물도 많고 너무나 힘든데 우리를 그런 일에 불렀어요. 아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가장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뭐가 있겠죠.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공감하고 닦아줄 수 있는 거겠죠.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의 눈물로 여기고 닦아줄 수 있는 거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인지 하여간 어쨌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 신학도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가슴으로 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참 죽어가는 저 우리들을, 이 안타까운 사람을, 아파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양떼로 여기고 예수님의 양떼로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먹이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KC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모두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두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응답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학기였지만 이렇게 종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또 한 번의 발전과 성숙이 있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학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무리도 해야 되고 기말 시험도 봐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름방학도 몸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도 다 잘 끝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학기 개강에는 대면 수업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나님 특별히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